할렐루야. 7월 셋째 주 금요 찬양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소유한 바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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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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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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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밤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심령마다 생명샘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심령과 성전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사도들 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은 그 사랑 모르리.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소리 높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이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먼 곳에 나가서 정하지 못해도 나 어디 곳에 늘 기도 힘쓰겠습니다. 늘 기도
힘쓰리 할렐루야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신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려 장차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소리 높여 하나는 사랑과 큰 은혜 늘으시라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힘찬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한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두 손 높이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두 손 높이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작은 발걸음으로 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걸음을 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길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도와주시는 시간 되기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옆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오늘 더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서 빌립두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의 까발라라고는 불리는 이 네아폴리의 성 니콜라스 교회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니콜라스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매우 큰 모자이크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벽화 사진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벽화 속의 왼쪽 그림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그림은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났던 이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그림은 드로아에서 에게해로 건너온 바울이 배에서 네아폴리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품에는 달랑 성경 한 권만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어서 오늘날과 같은 성경을 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벽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힘이나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미지의 대륙, 이 욕망의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곧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언변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힘이나 권력자나 자신의 신분과 스펙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더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아직 가보지 않은 이 미지의 대륙, 이 욕망의 대륙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이 벽화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며 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공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감들이 종류별로 모여 있어도 누군가가 그 물감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또 실행이 없으면 그 자체가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인정하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 환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이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그리고 로마에 거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욕망의 대륙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원래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복음을 재해석해 주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죠.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한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평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려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전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바울은 즉각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에서 보여준 그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내가 가야 하는지 설득시켜달라고, 이해시켜달라고 왜 가야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방식에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동승한 것이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하나님을 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이 미지의 대륙, 욕망의 대륙에 발을 내딛었던 바울을 보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수리오 안디옥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약 1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가려고 하면 해상과 육로를 합쳐 약 200km를 가야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을 순례하려고 그러면 비행기로 또는 버스로 며칠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그 당시에는 버스나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적어도 1000km를 넘게 걸어야 했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걷도록 하셔서 마게도냐 땅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1000km나 넘게 걷게 하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출신이 아니죠.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빌립보에는 장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가 두아디라 있을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아직 복음을 들었거나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급한 루디아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깊이 살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1000km나 넘는 길을 걷게 하셔서 루디아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걷게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이야기는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루디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로마 우리 군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이방인이었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죠. 환상에서 본 그림을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던 이 베드로는 사람을 따라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한 사람 고넬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갈망하는 한 영혼의 외침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나 고넬료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은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갈망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이해는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죠. 얼마 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를 지나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문제에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말씀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루디아와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너무나 몰입되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민낯을 살펴볼 수 없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 많아요. 아니,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이 복음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서 오늘 만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바라볼 때 정말 뜻밖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걸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행할수록 옮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초라해질까 봐 두려워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죠. 왜요? 거절당했던 같은 이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겸손한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막히고 바울처럼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게 하시는 소망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출발선이 된다는 것을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막혀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에서 인내하는 기간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을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서 용기 있게 우리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언제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1200km 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곳이 땅끝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의점에서 한번 인사했던 그 사람도 우리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그 사람은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엔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더디 믿지 말고 매일매일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을 힘입어 기도하며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금요 기도회에서 와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신음하고 괴로워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믿게 하시겠지, 하나님께 떠넘기고 우리는 가만히 나의 문제만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바울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겨 걸어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이 내 영혼이 되게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원합니다. 저도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이 아버지 머물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울과 같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에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믿는 바를 전할 수 있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영혼을 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믿지 알고 복음만이 우리 손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걸 믿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위해 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의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통일의 소망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송일선교 사역들이 여러 영역들 가운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새롭게 드리는데요. 이번 이제 가을에 로잔 대회라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복음 전파와 또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기를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선언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전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따르는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새롭게 결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사역으로 또 구중과 성김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을 초대하고 전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단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남북 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통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느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구속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 선교 사역들을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모임과 연합들을 준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며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 없사오니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에 함께 또 힘을 주셔서 아버지 전 세계 많은 영역의 아버지 신자들과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역자들과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역사하셨던 주님 앞에 또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아버지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비전들을 또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를 생각할 때에 또 성경을 생각할 때에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주님 원하시는 결단으로 원하시는 것 깨달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또 기도 제목에 또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외에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또 이웃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 헌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상황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또 정말로 다가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환란들, 또 뜻하지 않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마음, 내 삶의 마음, 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의 마음이 하나님 있었던 것을 아닌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주의 모습, 우리의 능력 다하여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랑하는 이들 우리에게서 일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의 감동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가병, 최경수, 김옥령, 김인민, 이진표, 김인구, 김영현, 임병혜, 현영원, 권혁수, 김홍현, 김주향,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유근, 이윤수, 강기남, 유인순, 임연호, 김용길, 이영수, 김수빈, 이정열,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사오니 더욱더 강건하며 또 주님 주시는 부르심하며 우리가 그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오늘 제목 때문에 원추 알려주시옵소서. 신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살림이 삶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원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